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다른 것은 영원하질 못합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거 붙잡아 버리면요 내 인생이 변해요. 우리가 틀린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계속 틀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른 길로 가면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고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좀 제목을 제가 달리 잡으려도 하다가 처음에 구걸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 이렇게 잡으려다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성경에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목을 길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구걸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뭔가 없으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말할 거리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가 늘 예배하러 올라갔지만은 새롭게 보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주인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아니고서는 저 안준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 우린 333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3집중, 3응답, 3세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집중 어렵지 않아요. 아침, 낮, 저녁 시간을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낮에는 그 힘을 얻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밤에는 기도할 때에 하루 동안에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치유함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삼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요거는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3집중과 3응답과 3세팅. 나에게 탁 세팅돼야 될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3응답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 딱 100가지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 자신이 갱신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그럼 저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여줬구나,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하고 관계에서 사모가 좀 안 좋고 기분 좋게 하는,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무단히 갱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무의식 중에 저에게서 그런 또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또 나올 때가 있대. 그때 또 다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내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순간 속아서 내가 다른 길로 가다가도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빨리 언약을 내가 붙잡아 버리면 정상적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미국에서 할 때 이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그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우리 윤묘 집사님, 아니 내가 뛰어내리면은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내가 강도에게 죽나니 차라리 내가 뛰어들어서 확률은 살 수 있으니까 뛰어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단은 강도를 피해야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 바다에도 불바다야, 이 갑판에도 불이 다 번졌어. 바다에는 기름이 방류가 돼가지고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갑판에 있다가는 그냥 타서 죽는 거야, 불에. 그런데 뛰어내리면 50m 아래 물에 불이 번졌어도 이 사람을 물 위에 불이 있지만은 불 밑에는 물속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안 죽는다는 그 불만 본 것이 아니라 불 뒤에 있는 물을 본 거예요. 그때 뛰어내려서 살은 거예요. 아니 이 나이가 그래도 좀 드신 상태인데 그 2층 한 높이 되는 그런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것은요, 큰 나에게 위험이 온다라는데 그래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못 뛰어내려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붙잡아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기회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응답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답이 있고 또 갈등은 갱신할 기회고 위기는 찬스란 말이에요. 기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세팅은 뭡니까? 우리 요즘 계속 제가 설교 마지막 끝에 망대를 세우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망대에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플랫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파수 망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안테나가 있어요. 여기 3세팅이에요. 플랫폼은 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가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돼. 그게 플랫폼이에요. 내가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야 돼. 그럼 비행기 타려면 어디 가야 돼? 공항에 가야 돼. 그게 공항이라는 것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자, 배고프면 어디 가야 돼? 식당 가야 돼. 그 식당이 플랫폼이에요. 그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하면 어디 터미널 가야 돼요. 그 터미널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만나야만이 내가 산다라는 그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는 플랫폼이 돼야 돼.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높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대가 세워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은 저는 속초에서 살아가지고 속초에 가면은 대포항에 등대가 있어요. 그 반짝반짝해요. 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또 안개가 가혹한데 육지가 어딘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그 등대를 보고 아, 육지가 저기구나 하고서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답이 없어서 헤매는데 높이 세운 그 파수망대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테나예요. 라디오가 잘 안 들리면, 옛날에 그래, 전파가 잘 안 되면은 막 지지직 소리 나잖아요. 근데 탁 사이클이 맞춰주면은
깨끗하게 들리죠. 그 안테나에 송수신이 얼마만큼 잘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잡히죠.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게 있는 답을 갖다가 주면서 소통하는 거, 이게 3세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집중,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3응답, 그리고 3세팅, 이 세 가지 333을 늘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 333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베드로가 됐어요. 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니, 첫 번째, 언약을 누리는 시간에 내게 있는 것 네게 주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이 제9시는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식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듭니다.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전에도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실적으로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겨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 법령이 선포되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전에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 법령이 생겼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에 예배하던 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아까 333 중에 첫 번째 3집중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끈을 놓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힘,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사자의 입을 천사가 미리 봉해버려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뜯을 수 없을 그러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겠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호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은 배를 출항하면은 큰 어려움이 온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발하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절기에 그런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많은 항해했던 경험이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맞는 말 아닙니까? 직접 항해한 사람 아닙니까? 무슨 바울이 배를 몰고선에 항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운행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든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저 사람이 경험이 많아, 저 사람이 배운 것 많아, 저 사람이 아는 것 많아,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말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276명이 배에 탔는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언약 붙잡고 배 밑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절대 언약이에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절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절대로 너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럼 바울만 죽는 게 아니라 바울이 안 죽으려면 배에 탄 사람의 이 배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된다니까. 왜 지금 로마에 바울이 갑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는 안 가도 이제는 풀려나는데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소해가지고 지금 로마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중심이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 전하는 거, 여기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건 네게 줄 때는 어떨 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안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못 보는 사람은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막 이거 있다 저거 있다 막 그냥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을 뜬 사람은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문이고 이거는 창이고 이거는 뭐 차고 의자고 책상이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말을 못 한다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렇게 사도행전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와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진짜야 할 때 내 눈 똑바로 봐 하고 전에 눈을 마주치면서 나를 똑바로 봐 하면서 그 눈빛을 보고 그 눈동자의 움직이는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로 말하는지 우리는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거짓말을 야, 나 똑바로 봐. 진짜야? 진짜야 하고 전에 눈동자의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 사람이 거짓말인지 참인지를 우리는 또 알려고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 보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전뱅이만 자기들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어떻게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나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그래요. 여러분, 주목할 때에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배고프다, 힘들다, 어렵다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도와주지 말고 그 사람이 배고픈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질병에 온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라고 했어요. 나면서. 지금 나면서부터 지금 못 걷게 됐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상의 죄예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암은 거의 유전입니다. 알코올 중독 거의 유전입니다. 노름 거의 유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강원도 가면은 조양동 청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제가 박씨니까 우리 할아버지 박씨일 거 아니에요. 박씨 집안에 쌀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부자였대요. 그런데 뭘로 해서 다 날렸느냐? 노름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저도 그렇게 빠져갔어요. 왜냐? 제가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고스톱을 배웠다니, 저는 화토라는 것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내가 이 디스크를 알 때에 아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게요, 제 수입원이 됐다니까. 직장에서 숙직실에서 그걸 밤새도록 해가지고 돈 따가지고요 자가용 굴렸어요 제가. 그러면 얼마만큼 제가 그걸 잘 친다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그게 아내가 가르쳐 줬지만은 제 어떤 뿌리가 뭐예요? 할아버지 때의 그 노름이 나에게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지를 않으면은 그게 빠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 배운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수입원이 될 줄 제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싹 막 거들떠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깨달았다,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내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그대로 그것 때문에 부모대에 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들이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든지 이 주목이라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는 뭐예요? 사탄이에요. 여기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해 줬는데 다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뭡니까? 불평원망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각인된 게 어떻게 해요? 불평원망이라니까요. 노예 생활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원망이 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끄집어냈지 모세가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이끌려고 안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해가 가라막혔어요. 홍해 가라막히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까지 말씀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다 통과하고 지금 홍해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은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이렇게 그 이전에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요, 이건 단순히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봐야 돼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노예 생활, 그리고 지금 출애굽, 그리고 미래, 가나안 땅, 이 세 가지를 보고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니, 모세를 원망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모세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게 언약이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잘못될 수 없다. 잘못되는 것처럼 보이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애굽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와요. 그래가지고 총칼로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냥 추격하고 점점 가까이 와요. 아직 자기들이 죽지 않고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데 어려움 당할 거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잖아요. 홍해가 앞에 갈 수가 없어. 홍해가 물이 있어가지고 그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그냥 수장돼서 죽는데, 그런데 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갈라지지 않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르실 거라는 걸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르게 해야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거 아닌 거예요.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5장 3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 이게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여자거든요. 종의 한마디로.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걸 뻔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하고 힘없고 포로된 이 계집 여종이 감히 장군 그 질병을 갖다가 고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말하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온 여장, 피로 나만 장군 와이프의 모든 수종을 드는 몸종인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누굽니까? 선지자를 만나. 그게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 뭐 계집 요정이든 뭐 포로 잡힌 요정이든 지금 이 나만 장군은요 옷을, 왜냐면 계집 요정 몸종이니까 그 한마디로 식모니까 그 집에 나오는 빨래를 다 손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의 빨래를 보니까 피가 그냥 막 묻어서 나오는, 고른 피가 묻어서 나오는 그런 빨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둥병이구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말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엘리사 만나면은 당신 병 깨끗하게 낫는다.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이제 어려움이니까 뭐 실오락이라도 지푸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비록 계집 요정의 말이지만 간 거예요. 갔더니 엘리사가 그냥 뭐 막 손을 얹고 막 흔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 기도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게 말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시키는 대로 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밑에 부하들이 그냥 사정 해가지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7번 담았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가는 말을 그냥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도 하고 그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노예고 포로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언약이 있으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버렸어요. 마지막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언약을 누리는 시간에 현장의 눈이 열리고 언약을 누리는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한테 가도 이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의사한테 가려고 하면 돈 들잖아요. 은과 금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정치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에요? 나면서부터 조상의 죄, 이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요 죄성의 부분을 가지고 자꾸 너 뭐 그거 옛날에 잘못했잖아. 그거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단은 그렇게 어떻게 우리를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 끌려가 버리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가 아주 가까운 사람 가운데 마귀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막 이 말 퍼뜨리고 저 말 퍼뜨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 보세요. 살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8절 처음부터 살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에요. 마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진을 잘 분별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자꾸 거짓말에 속아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자꾸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나무에 원 줄기가 있고 옆에 가지가 뻗어나옵니다. 이 가지 이렇게 뜯어버리면요, 이거는 그렇게 뜯어가지고 여기다 바닥에다 넣으면은 말라서 죽어버려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배경 좋고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100세시다고 하면 많이 살아봤자 100세.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게 천국에, 그게 또 지옥에 그 삶이에요. 두 갈래 길이 있다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죽고 나서 예수 안 믿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도 영원한 삶이고 지옥도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는 삶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삶이에요. 한 대목을 이야기하면은 가마에 물을 부어가지고 100도 이상씩 끓는 그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뜨거우니까 꽁충꽁충 뛰는. 그러니까 그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뜨거워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으로 이사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순간 속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복음주의적 신학자인데 이분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은 다음과 같은 8가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영어로 like, 이 말은 뭐뭐처럼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뭇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게 들으라는 말이 뭐뭇을 통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래야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언이라는 것은 뭐뭐 위에잖아요. 그리스도의 위에 내가 서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어때요? 뭐뭐 안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보세요. 노아 가족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물로 싹 쓸어버렸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언더, 이 말은 뭐뭐 아래이잖아요. 우리가 언더스탠드 할 때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래. 내가 뭐 주장해가지고 내가 막 앞장서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님이 앞장서고 모든 거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죠? 나는 어때요? 그 아래.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위시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단어죠. 함께, 뭐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언투, 뭐뭐를 향해, 이런 뜻이잖아요. 언투가 그리스도를 향해. 바울이 어때요? 표대를 향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러잖아요. 나의 삶의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성공입니까?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뭔 말입니까? 무엇을 위한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러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중심돼요. 말씀 중심돼야 돼요. 예배 중심돼야 돼요. 복음 중심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삶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나의 손길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오직 복음 누림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237 나라 살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복음을,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내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